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됩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장로의 열병의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체험,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무슨 체험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병에 걸리게 되면 죽습니다. 중병입니다. 지금이야 참 의료시설이 발전됐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게 되면 살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장로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고쳐 주십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의 열병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피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고단해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 아침 시간인데 배에 있는 그물을 다듬고 있어요. 손질하고 있어요. 지난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얕은데도 깊은데도 여기도 저기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은 아침이 되어도 힘이 솟아요. 힘이 나요. 기쁨이 생겨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라.
그때 베드로가 속으로 예수님 내 사정도 모르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나에게 어찌 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 예수님께서 나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피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 조금 띄우거라. 인간적으로는 싫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은인이다. 왜? 자기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장님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정말로 힘들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가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니까 육지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입니다. 피곤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롭잖아요. 고기 잡는데 콩탕을 쳤다니. 그런데 바로 자기 옆에 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고단했어요. 처음에는 짜증도 났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에 앉아서 어디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어떤 분이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직분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야 은혜를 받아요. 그리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야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야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셋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기쁠 때도
여러 군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았고 얕은 데도 여러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문가지만은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 저를 따라오지 못해요. 저는 고기 잡는 노하우가 있어요. 체주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가서 깊은 데도 얕은 데도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깊은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게 되고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 그물에 가득차게 걸렸습니다. 베드로 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동료의 배에 손짓해가지고 이리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았다, 너희들도 좀 쉬어야 되겠다.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요? 잠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체험했을 때는 자기 체험이 아니에요. 누구 체험이에요? 장모님 체험이에요. 장모님이 열병에서 고침받았다. 감사하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거기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의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이건 누구 체험이? 베드로 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접적으로만 예수님을 체험하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물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봉헌교회 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걸리게 되고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 같은 주인 떠나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나 같은 주인 떠나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 자기의 집, 가족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도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배밖에 몰랐어요. 그물밖에 몰랐어요. 왜? 그래야 먹고 삽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들. 저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학생 때.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오는 길, 집에 오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가서 책가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참 그 첫 신앙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코에서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향기로움이 맡아지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그 충농증이 있었어요. 충농증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 또 수술을 받게 되고 또 막 피가 나게 되고 그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충농증을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농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치료예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체험입니다. 체험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저도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원의 가족들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